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가서 특별한 책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 여러분, 이 세상 유행가들 들어보면 거의 95%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 노랫말의 대부분이 다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이렇게 산문체로 읽지만 사실은 노랫말이에요. 노래 가사예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인데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겁니다. 그게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은 이 아가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읽다 보면 상당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노랫말이 있고 슐람미 여인의 노랫말이 있어요. 근데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4장 16절은 슐람미 여인의 노랫말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전반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가 살죠. 근데 그 바닷속에 그 물고기가 많은 곳이 있고 별로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물고기가 제일 많은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류와 난류가 합쳐지는 곳이랍니다.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 그곳에 그 플랑크톤이 엄청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물고기도 엄청 몰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또 뭐 갈매기나 이런 새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류, 난류가 합쳐지는 곳을 황금어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독도 근해가 바로 그렇답니다. 독도 근처로 가면 그 한류,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서 완전히 뭐 물고기 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제가 나무를 길러본 적은 없는데 나무가 바깥에 심어지면 이제 바람을 맞잖아요. 근데 찬바람, 더운 바람 막 번갈아 맞는 그런 나무들이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그 과실도 굉장히 알차고 뭐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곳에 물고기가 풍부하고, 그렇죠? 또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을 번갈아 맞는 나무가 건강하게 결실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평탄한 인생보다 굴곡진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괴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그런 영적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인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굴곡진 인생이 또 은혜로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날씨도 그래요, 여러분. 날씨. 만약에 우리 1년 365일 내내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있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별로 재미없어요. 1년 내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만 보면
저는 아주 괴로울 것 같아요. 화창하고 맑은 날도 있고 구름이 덮인 날도 있고, 그죠? 또 바람 부는 날, 또 비 내리는 날, 눈 오는 날, 그리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도 착 뜨고, 또 먹구름 사이에 그 노을이 팍 불타는 그런 하늘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살아야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차가운 북풍도 불어오고 따스한 남풍도 불어서 내 동산에 있는 향기를 날려다오. 그렇게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내 동산에 꽃이 폈고 과일이 열렸으네. 바람이 불어서 이 향기를 내가 사랑하는 님에게 전달되게 해다오. 그렇게 이 여인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따스한 바람이 불든 차가운 바람이 불든 간에 이 바람이 우리의 향기를 주님께 전달해 준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에 축복을 만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기 전에는 나름 괜찮았는데 축복받고 나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축복을 받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축복받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확 축복받고 영광을 얻고 나서 사람 확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사람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더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싸는 24개의 보좌에 누가 있냐? 24장로가 앉아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그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계시록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딱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관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영광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내 거라고 여기고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물론 안 가봐서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든 의의 면류관이든 어떤 면류관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천사들이 와서 면류관을 탁 씌워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 보좌 앞에 도착하면 그거를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시련의 북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해요. 차라리 죽이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믿은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려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는 줄 아세요? 왜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막 원망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더 겸손해져요.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어떻게 했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극한 슬픔을 당하면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래 욥이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저 한남대교 난간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절망해야 될 때 절망하지 않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까지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거둬 가셨을 때 왜 내게서 이것을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시 또 거둬가시는 것도 합당합니다. 이제 내 자녀들을 다 거둬가셨으니까 내 재산을 다 거두셨으니까
이제 내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걷어가셨을 때 우리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축복을 주시면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건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의 소중한 걸 다 걷어가시면 마지막 남아있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돈을 좀 더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필요를 더 채워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기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될 소원은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축복을 주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내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끄럽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시로락이 걸치지 않은 채로 못 박혔어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여인들도 많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33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님께서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못 박히셨어요.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다 찢겨 피 흘리고 머리에는 수치의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시로락이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내게 다가오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엇을 의탁했을까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은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의탁한 거는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또 그날까지 그가 능히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영혼도 의탁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의 영혼까지도 다 의탁했거든. 그리고 주님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낭망하거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주님께 의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지켜주고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의탁하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6절 후반부를 다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나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열매란 뭘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인류 가운데 80%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80%는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도.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을 아는 20% 중에서 그 20% 중에서 80%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대부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있나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이 원하는 게 모르는데 물건을 팔 수가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걸 모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부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지선다로 문제를 낼게요. 주님이 나로부터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1번 돈. 예수님이 나한테 돈을 원하실까요? No. 아니겠죠. 당연히. 또 2번 능력. 나의 어떤 능력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엠마오 교회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사람들은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우리 엠마오 교회 정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찬양을 참 잘하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박수치고 아 너무 좋다. 그렇게 우리는 환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박수 칠지라도 주님이 그 능력을 원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교회를 몇십 년 섬겼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섬기는 동안 자기가 주도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팔고도 붙이고 다 희생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고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제까지 그 교회 전도를 정말 몇백 명을 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자랑을 해요. 이런 성과,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4번, 네 번째는 뭘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를 원해.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여러분, 이 아가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성과, 재능도 아니고 너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진 게 아니야. 네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그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저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원해. 네가 내 앞에 있는 걸 원하고 너를 보기를 원하고 너를 소유하기를 원해. 다른 건 없어요. 그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햇볕에 피부가 다 그을린 그런 시골 처녀예요. 이런 처녀의 처녀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뭘 원했겠어요? 돈을 원했겠어요? 아니면 반이라는 실력을 원했겠어요?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원한 건 이 여인 자체예요. 이 여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주님 앞 성전에 와서 2렙돈을 드렸는데 주님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신 거는 과부였을까요? 2렙돈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과부를 받고 기뻐하셨을까요? 2렙돈을 받고 기뻐하셨을까요? 과부를 받으신 거예요. 한 여자가 옥합을 깨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주님은 이 여자를 받으셨을까요? 향유를 받으셨을까요? 여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재능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며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생 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될 제물은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철통같이 옹위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막 달라들면 아이들 막 꾸짖어서 내쫓고 이런 제자들이거든요. 누가 하나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제자들 통해야 문고리 12인방 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유독 베드로한테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하려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질문한 이유는 베드로만 상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상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 세 번 부인하지는 않았거든. 그냥 도망간 것 뿐이지.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 앞에 장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도망가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세 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세 번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양떼를 치라. 자기의 소중한 양무리를 누구에게 맡겨요?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제자에게 자기의 양무리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나 안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여러분 집을 팔아서 그걸 가져온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값에 팔아갖고 반을 갖고 왔어. 칭찬 들어 마땅한데 죽임 당했어요. 아가서 5장 8절. 아가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돈을 드린들 솔로몬이 양이 차겠어요? 아니면 무슨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밭일하다가 시커멓게 그을린 이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노라.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말이 나와요.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내 능력, 내 물질 이런 걸로 하나님 마음을 사려고 하지도 말고, 항상 여러분 그 포커스를 내 안에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맞추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매일 매 순간 나를 드리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